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같이 봉독하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2절. 6장인데 3장으로 표시가 됐나요? 6장 8절에서 12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도다. 13절까지 제가 읽었네요.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생각 중에는 기도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남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쳐서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게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고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 문제가 되겠어요? 내 생각 같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 같지 않아서. 그건 뭐 남과 비교할 때만이 아니라 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뭐 하다못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제 가족인데도 오늘 나는 매콤한 게 먹고 싶어? 이럴 수 있고 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오늘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지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날은 뭐 먹을까 생각해도 뭐 아무거나 괜찮아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오늘은 이게 땡기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처럼 서로가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갖다 누명을 씌워도 뻘떡 일어나서 그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죽은 사람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결정한 것도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길 줄 아는,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이 있으면 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제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죠.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 그는 뭐 특별한 사도도 아니었고요. 또 뭐 어떤 목회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느 목사님과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또 뭐 직분 있는 자를 통해서만 일할 거다.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할 거다. 뭐 어떤 남자를 통해서 일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원수 마귀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데반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우리가 이제 먼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붙은 이 수식어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고 이 충만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지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는다는 게 뭐 시간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나눠드린 거 잘 갖고 있어요? 이거 다 들어보세요. 검사해야 되겠다 오늘. 없는 사람 다 뒤로 나가세요. 막 이러죠. 이거 갖고 있어요? 다 꺼내 빨리. 다 꺼내.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 없겠구나 또. 그럼 이걸 목걸이를 만들어 드릴까?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어떡하나 늘 들고 다니니까 갖고는 있는데 그래서 옆에 설교 준비할 때 옆에다 꺼내놓고 마우스패드에다 손 올리듯이 올려놓고 들어오면서도 이게 군데군데 다 붙여놨잖아요. 지금 우리 다 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갖다 손 붙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손으로 붙이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요새는 무선 충전도 돼. 그러니까 거리다 안 붙여도 돼. 그냥 약간 거리 떼고서라도 그러면서 이게 왜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지금 품은 사람을 무시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등에 딱 건너갈 때 서가지고요. 괜히 신호등 불 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때 내가 이 한 사람을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1초라도. 제가 새벽에 우리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데요. 사실 한 분당 걸리는 시간은 1초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름만 쫙 읽으면 한 200명 정도 이름을 갖다 쭉 하면서 막 같이 치기 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그 한 분 놓고 내가 5분, 6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1초만 기도해도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의 아이 이름이 어떨 때는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지만 계속 기도하니까 그 이름이 계속 내 입에 되뇌이고 기억이 나고 오래전에 지금 제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는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시무장로님도 하지만 우리 다녀간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집 애들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장구 목사님 또 우리 조현숙 사모님, 그다음에 박세훈 목사님, 이미정 사모님, 그다음에 정찬성 목사님, 서유림 사모님, 그리고 조명순 전도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경희 목사님, 또 이제 그 밑에는 김지현, 박대성, 윤예담, 그다음에 또 김준영, 또 우리 안동훈 이러면서 지나간 그 쭉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새벽마다 이 이름을 다 불러요. 그 집 애들 지훈이, 지우, 지한이, 지혁이 뭐 이러면서 이름 부르고 해리, 해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나가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쭉 불러가면. 그러면 그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도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이 타다다다닥 내 입술로 다 이야기하기도 늦어. 그냥 따다다다닥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만 떠올라도 평상시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가 묻어서 간대. 첨부하일로 묻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꼭 앉아서 뭐 5분 이상 기도해라, 10분 이상 기도해라. 그건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이름만 내가 욕심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품어보자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놓고라도 자꾸 축복하자고요. 축복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뭐 그 사람이 반론을 하든 뭐라고 그러든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며.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에게는 문제는 다 생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우리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데? 그게 궁금하죠. 근데 왜 믿어? 왜 믿어? 병 들고. 목사님들도 병 들어요. 암 들고 다 교통사고 나서도 돌아가시고. 왜 그러는데?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얘기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 해가 돋았을 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됐느냐? 아니죠. 십자가는 여전히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십자가가 딱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 못 박을 그런 세계의 녹슨 못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죠.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랬지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줘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또 그 마음을 바꿔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랬는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한 번 기도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올라오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준 것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저는 하나로 꿰인다고 생각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뭐가 선한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어진 세상을 선하다 그랬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선한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선한 삶이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달렸고 나의 믿음 지켰으니 나를 위해 준비된 그 멸류관을 내가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들도 선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바꿔놓을 테니까 나한테 내 동역자 10,000명만 붙여주세요. 그랬대.
근데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테니까 12명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 한 12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암만 기도해도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그 기도한 게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은 변화된 사람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근데도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기도는 이제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처음에 기도는 시작했는데 거창한 기도는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느냐? 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꾸 이제 그 유족들에게 강조하는 말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얼마나 더 고생하다가 가셔야 당신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화장할 때 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던 사람이 이제 죄로 돌아오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막 다 자지러집니다. 뭐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 막 정신을 다 잃는단 말이죠. 내가 계속 장례 기간 내내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신의 그 가족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벗어놓은 옷이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뭐 묻어두면 뭐 그냥 상한 대로 흉한 대로 가지만 불에다 다 태워서 그 죄로 정성껏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계속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 갖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지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일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붙잡아 주게 하고 나를 깨어 있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라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일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뀌어 갖고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인도 그런 노래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요,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세상은 다 다른 거예요. 노래도 하잖아요.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모든 일들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별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눈이,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기쁘면 세상은 다 기뻐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픈 것처럼 보이고 내가 화가 나면 세상이 다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래? 내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들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핍박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더 의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겁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겁은 있어요. 겁은 있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보다 더 큰 게 하나 있었단 말이죠. 무섭고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다윗이 견딜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싸움도 안 되는데 달려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힘센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욕한다. 그러면 내가 아유 저 사람보다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냐 말이지요. 뭐 싸워도 싸움 되지도 않을 건데도 왜 우리 엄마 욕하고 왜 우리 아버지 욕하냐고 꼬마도 달겨드는 거예요. 꼬마도 달겨들어요. 왜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 너 왜 우리 엄마 욕하는데 그러면서 꼬마도 달려들어요. 가봐야 게임도 되지도 않는데도. 근데 다윗의 마음속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을 그러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물맷돌 던졌지요. 흔히 하는 얘기는 다윗이 준비가 잘 돼갖고 그래서 던졌더니 기가 막히게 가서 그냥 이마에 막 박혔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그래서 그건 다른 이야기고. 아무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염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달려들었고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것.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세상을 판단하는 그 가치의 기준들,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사실들이고요. 담대해진 것은 기도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것들이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무섭고 반대하는 게 무섭고 세상의 분위기가 무섭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9절에 보면 여러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절에 보면 그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빛을 이야기하고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랑을 베풀었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너만 좋은 소리 듣는데 왜 우리가 너 때문에 욕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니까 왜 너만 좋은 얘기 들어? 왜 너만 좋은 얘기?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왜 너만 열심히 해 일? 남들 다 지금 퇴근 시간 돼서 돌아가는데 왜 너만 유난 떨고 늦게까지 일하고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욕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나왔죠. 이 포도원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또 늦게 데리고 들어오고 늦게 데리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불쌍하니까 어차피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하는데 일찍 온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어떻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했더니 내가 선함으로 너희에게 악하냐라는 얘기도 하셨지요. 근데 이 세상은 그래요. 선을 행하면 악한 것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빛이 없으면 다 어두움 속에서 알아서 적당히 사는데 불이 켜지는 순간 누가 들어온 것들이 다 보이고 흠과 티가 다 보이거든요.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면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좀 하세요. 뭐 세금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짓을 권했는데 거절하면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을 거절했더니 왜 유난 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세상은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지만 진리를 따르려고 할 때 세상과 우리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누구의 인정을 받을 거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부모에게 칭찬받으면 좋은데 그 당시는 이제 친구들이 더 좋으니까 친구들이 하자는 걸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 분은 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아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아직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또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흉내내고 살겠지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많은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보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요. 백성들을 선동하고요. 장로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억지로 스데반을 잡아서 체포합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스데반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전쟁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요새 또 월드컵 때문에 홍명보 씨가 많이 욕을 먹는데 제가 저는 잘 볼 줄 몰라서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아마 그게 홍명보 선수 아니었나요? 이마가 깨졌는데 수건 갖다 맞박에다가 탁 두르고서 끝까지 뛰었던 사람이 아마 맞죠? 딴 사람이에요?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는 도무지 알 수 없더만요. 알 수가 없더만. 근데 아무튼 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응? 예를 들어 뭐 이제 영화 같은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리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파선을 연결했는데 그게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으러 가는 거예요. 이어야지만이 다리가 폭파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는데 다리에 총이 맞았어. 그게 막 다리가 한쪽 다리가 덜렁덜렁한데도 자기 사명은 그 선을 잇는 게 사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 너덜너덜한 다리를 질질 끌고 가서라도 내가 그 시간 내에 이걸 연결하겠다. 이게 사명으로 사는 거지요.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나 죽으면 끝이지 뭐 이거 뭐 있게 뭐 하면서 포기해 버린다면 또 다리 떨어져서 너무 아파. 내가 아프니까 난 더 이상 아픈 나에게 더 이상 뭐라고 안 그럴 거야.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사명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작은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게 더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명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볼 거냐, 상황을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이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고요. 기도는 미움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분노도 용서로 바꾸고요. 두려움도 사명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교우가 그렇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걸 기도하냐면, 좀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상처받는 그 모습.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을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한마디만 해봐. 내가 상처를 받을 거야. 이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나 상처받았어. 막 이러고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사명이 있으면 뭐라고 해도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사명을 놓치면 작은 한마디 말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손해봐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해가 일어나면 그냥 휘청해버리는 것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다. 세상이 무섭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는 사실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해 본다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뭐 나름대로 이제 큰 아들은 성실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정말 큰 아들이 최고야라는 얘기를 들었지요. 근데 둘째는 그냥 밖에 놔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소문에 들리는 거 들어보니까 다 허랑방탕했다라는 이야기죠. 알거지가 됐습니다. 돼지치는 집에서 그 돼지와 함께 구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희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를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근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뭐 역사 속에 슬픈 일이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됐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욕 중에 환양년이란 욕이 있죠. 환양년. 저건 환양년이야. 환양녀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환향녀. 고려 시대에 곡물로 몽골로 끌려가고 중국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환향했다 해서 그이들이 돌아올 때 그 일을 환향녀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오랑캐들한테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욕할 때 환양녀, 환양녀, 환양년, 환양녀 이렇게 이제 욕하는 거죠. 근데 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들이 내가 돌아가면 동네에서 나를 받아주겠나? 아버지가 받아주겠나? 받아줄 거라고 믿은 사람들은 돌아올 용기가 있는 거고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국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으로 써줘도 좋으니 아버지 품꾼으로 나 받아줄 겁니다.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냄새나는 자기를 끌어안고 뭔 얘기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인데 그럴 리에 막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탕자의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뭐지? 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나를 아버지가 왜 나를 그냥 일꾼만 삼아줘도 나는 감지덕지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집에서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갈 때도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랑이지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꾸짖어야 했고 혼내야 했고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도 그게 마땅하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질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고 나간 순간부터 기다렸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했던 그 마음을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눈꼽만큼도 이해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에 눈꼽만큼 그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사실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죠. 죄가 있는 곳에.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셨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큰가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죄를 지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그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나쁘지 않아요. 문제를 겪으면서 자기 용량을 아는 거예요. 문제를 안 만난 사람은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요. 베드로가 처음에 난 죽는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용량은 조금 해가지고요. 여자 하인애가 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완전히 방전된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목숨도 걸고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릇이 믿음이 작은 자인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막 문제를 겪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 사랑은 더 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 나를 위해서 뭐 한 100만 원짜리 축복 주시면 끝일까? 뭐 그 정도만 줘도 감지덕지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아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실까?라는 생각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거부하거나 부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나는 진리 때문에 손해볼 각오도 있는가? 또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무릎 꿇고 세상에 선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환경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중에 하나 스데반이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되었고 이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핍박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